은사란 무엇인가? 지혜라는 말이 있고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다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은혜와 은사입니다. 우리말로도 발음이 비슷하지만 헬란 말로도 은혜와 은사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라는 걸 갖다가 카리즈마, 카리즘 이렇게 발음합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은사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 보편적인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쇠고기 요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리마다 사용하는 고기의 부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미역국에는 양지머리나 사태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불고기감으로는 부드러운 육질의 우둔살이나 목살이 좋다고 합니다. 잡채에는 씹히는 맛이 좋은 홍두깨살, 물론 등심, 안심, 갈비살 등 상급 고기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대로 된 맛을 원한다면 적합한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다 잘하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한두 가지 은사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적이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위해 봉사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고기의 부위별 용도가 다르듯 나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과 부위가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은사라고 하는 예언과 방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은사가 활용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덕을 세워라.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을 갖다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노메 이런 말을 쓰는데 건물 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세우죠? 땅을 고르고 기초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갖다가 오이코노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를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음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에 애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서로 가지고 와서 나누는데 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때 음식이 좋겠죠. 먹음직스럽고 질도 있고 기름기가 흐르겠죠.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질이 떨어지고 창피한 음식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준을 애찬을 통해서 서로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과 비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경우가 종종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겠는가?
시험 받는 사람은 누가 시험 받겠습니까?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 가져오더라도 참 창피할 만큼의 연약한 물질을 가져온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는다면,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운 성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으라고 은사를 준 겁니다. 자랑하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저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저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데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권면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파라클레오 이렇게 씁니다. 이 파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내 옆에, 가까이, 이런 뜻이 이 파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뜻이 권면인데 옆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조언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커러지 해주는 것을 갖다가 권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그 속 내용이 있냐면 지적인 면에서 돕는 겁니다. 분별을 잘 못하거나 판단을 잘 못할 때 그때 도와주는 걸 갖다가 권면, 파라클레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전하시는 이동훈 목사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결신을 시킵니다. 결신이 뭔지 아시죠? 은혜 받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뭐 헌신할 분은 일어나시죠.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이분이 하는 게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분 있으면 그때 일어나시오 하면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게 이날도 설교가 정말 은혜롭게, 정말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닌 게 다를까 마지막에 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반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근데 이분이 피를 또 받았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셔 하니까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로 간 분이 몇 명이나 될까? 그때 저희 강당에 1,500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반 정도면 700명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나갔어요. 지금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업가가 됐어요. 옷장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불행하게도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참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적인 것. 소위 말해서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뜨겁습니다. 이제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쉽게 결단하고 쉽게 결신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순간에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고백하고 함부로 결신하고 함부로 다짐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면해 주는 사람이 무엇으로 권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잘 돼 있어야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권면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내가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권면할 때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권면을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적절하게 권면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설교가 주일날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잖아요. 안 나와봤으니까.
나온 분들은 알아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권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몇 차례 방언을 주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12장과 14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방언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네?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있어? 희한하네. 외국 사람인데 우리말로 이야기해. 이렇게 해서 방언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좋은데 통역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만이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방언 신기한 거네 해서 믿음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경우에 이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갖다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10가지의 표적,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이 있다면,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또 다른 은사가 하나님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봐도 바로는 더 강팍해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가 믿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덤비고 그래. 그냥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 하다가 그 표적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은사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기회이고 기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나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옛날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그 뜨거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들이 외국에 살면서 언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 언어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한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외국인 같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외국인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국 사람 바라보니까 매일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안한 거죠, 애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외국 사람 같아. 왜냐?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방언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넌 자식이야. 내 새끼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남들처럼 살고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 자식처럼 한 가족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보다 귀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19절의 이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랑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역효과가 나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가 분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목회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안에서도 또 기능에 따라서 성거대 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CRC 교단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CRC 교단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은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기능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승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영구 집권하고 싶은 분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RC 교단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 빨리 은퇴해야지. 왜냐하면 CRC 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은퇴하면 원로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내가 원로 목사 된다 그러면 쫓아내면 돼요. CRC 교단은 원로 목사가 없어요. 은퇴 목사가 없어요. 그냥 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단의 그 정체성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서적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형제가 돼야지. 자매가 돼야지. 여보, 우리 은퇴 빨리 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빨리 성도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끓이고 그렇게 하자.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CRC 교단의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의 포지션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 거죠. 물론 후임 목사가 노땡패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제 바람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은사가 다양합니다. 직분이 다양합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분이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직분이 계급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런 은사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교회가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분과 이 은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들과 이런 수평적인 은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들이 좀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죠. 작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사별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덕이 세워지고 권면이 세워지고 섬김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이후에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